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이번 주일은 우리 성전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확산이 되어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번 주간,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간에 아마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오는 주일과 또 다가오는 주일 한 2주간 정도는 교회가 감염 확산을 방지를 위해서 영상 예배를 드려줄 것을 부탁해 왔습니다.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에 의해서 제재받거나 또 간섭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외부의 힘이나 외부의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일이 있기 전 이미 지난 주일부터 우리 스스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런 갈등을 조금 잠재우고 있는 곳에서라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또 영토 확보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총과 칼을 들고 싸움하는 이런 전쟁터이기도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좌우가 대립하는 이런 이념적 전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정보를 먼저 습득하고 선점하기 위한 정보 전쟁도 있고, 또 조금 좁게는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다툼, 전쟁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입학 전쟁, 이 수능 전쟁 또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이 일 때문에 해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세상은 참 살벌한 그런 전쟁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또 하나의 더 전쟁의 제목이 있지요. 영적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선과 악이 대립을 하고 싸우고 있고, 빛과 어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싸워야 되는 이런 영적 전쟁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또 더 좁히면 우리 개인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요. 내 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망과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만이 아니고 사도행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전쟁의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울,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역자로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울이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사울을 향하여서, 그리고 사울의 이 복음 사역을 향하여서 엄청난 공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공모, 또 사람들의 괴계, 또 사울을 호시탐탐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기 위해 감시하는 것들, 이런 사람의 협잡이 23절에 등장을 하고 있고, 26절 말씀을 보면 그의 동료들에게까지 이 사울이 불신을 당합니다. 동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29절에 보면 사울과 사울의 사역을 가로막기 위해 이들은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또 사울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는 이런 무차별적 공격이 사울과 사울의 이 사역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참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사도행전의 그 시대나 낮이나 밤이나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끊임없이 이런 이 다툼, 분쟁,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을 보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모든 교회들이 평안했다. 이렇게 무차별 공격을 받는데도 교회가 평안했다. 평안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교회가 그냥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가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해졌다. 주를 경외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고 있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었고 점점 더 수가 많아졌더라.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사울과 사울의 사역을 무참히 공격하고 사울에 대하여서 음해하고 모의하는 그들 때문에 교회가 평안했고 든든히 서갔던 것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섰다. 더욱더 거룩함을 사모했다.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어졌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31절 시작에는 그리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 이 공격자들의 공격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들로 인하여가 아니고 이들 외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허물기 위해 이 사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이런 사람들의 악의다툼과 공모와 이런 모의와 이런 논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교회는 평안 가운데 부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품는 사람이었어요. 품는 사람.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맥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기 다맥색에 있는 제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실명을 했죠. 그래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지요. 그런 이후에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이제 음식을 먹고 다시 기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맥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수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9절과 20절을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 19절과 20절을 연결해 보면 사실 여기 사울이 다맥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는 이 기록은 필요가 없어요. 음식을 먹고 강건함에 그리고 바로 20절로 넘어와서 적시로 힘을 얻어서 적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임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도 조금 이상스러우리만큼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라고 해서 한 단락이 끝이 나요. 그리고 사울이 다맥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회당에 들어가 사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같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굳이 거기 언급해 놓았을까? 제가 늘 설교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성경을 읽을 때 의미 없는 기록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맥이 매끄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여기 언급했다면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메섹에 있던 이 제자들, 사울과 함께 더불어 며칠을 함께 머물렀던 그들은 누군가? 지금 성경은 다메섹을 1차적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섹은 어떤 곳입니까? 사울이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슴에 품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살기를 품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은 박해의 현장, 다메섹은 이 사울이 공격했던 공격의 장소였습니다. 여기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을 박해하기 위해 왔던 사울의 그 잔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사울이 누구였는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왜 지금 다메섹에 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사울을 품어 사울과 함께 수일을 같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음식을 먹으며 사울이 강건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메섹에 있는 이 제자들, 이미 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인하여서 흩어져 다메섹으로까지 숨어들었던 그들, 이 다메섹의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사울을 품어 사울을 먹이고 사울을 입히고 사울을 잠재우며 사울을 챙겨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도저히 품고 함께 할 수 없는 원수 같은 그 사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공통분모 하나로 지난날의 사울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고 이 다메섹의 제자들, 그들은 사울을 품어 안아 준 것이에요. 이들이 있었기에 그리하여 그 사울을 향한 무차별 공격이 있었지만, 사울을 음해함이 있었지만, 교회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교회는 더욱더 거룩함을 사모하고, 교회는 더욱더 끊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절에 나타나는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 사울을 품어줄 줄 아는, 사울을 용납하였던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줍니다.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참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했던 그 기록이 20절이에요. 적시로 일어나 회당에 들어가 예수를 전하는, 이제 사울이 사역자로서의 그 삶이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첫 번째 사역, 이것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의 이 품어줌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하면, 사울을 사울되게 만들었던 그 첫 번째 기여자들이 누구냐? 다메섹의 제자들이었어요. 품어줌이 사람을 세웁니다. 용납해 줌이, 받아들여 줌이, 이해해 줌이 사역자를 사역자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그 출발점이 되고, 사울을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초가 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품어준다는 것, 용납한다는 것, 수용한다는 것, 감사 안아준다는 것, 이해해 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지상에 교회들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허물어지거나 교회가 분쟁하거나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리거나 교회가 깨어지거나 교회가 세상의 조롱이 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 31절에 나타난 기록처럼 교회가 반야월 교회만이 아니라 반야월에 있는 교회와 저 서울에 있는 교회와 제주도에 있는 교회가 부산에 있는 교회가 광주에 있는 교회들이 더욱더 평안 가운데 든든하여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며 숫자적으로 더욱더 부흥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왜 에너지를 사람을 죽이는데 힘을 모읍니까?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옳지 못한 일에 공모한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시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참 이상하지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전력전력 힘을 모아 공모하지 않는데, 교회를 허무는 일에는 밤과 낮의 구별이 없이 힘을 쓰고 거기 공모하고. 그런데 이것이 사울에게 알려졌다. 여러분, 악하고 옳지 못한 계계는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반야월 교회가 이 시대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들처럼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이런 품어주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에도 필요한 것은 저는 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이웃을 품는 교회, 상처난 자의 그 상처를 품어주는 교회, 깨어진 자들을 품어 안는 교회, 서로를 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품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란 말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믿어주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다메섹에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으나, 그러나 여기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은 약 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시차적으로 사도행전 9장은 쭉 연결을 해서 기록을 했지만 다메섹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광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에서는 사울에 대한 소문은 들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다메섹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일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했던 이 사울이 회심을 하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믿어주지를 않았던 것이죠. 지난날의 사울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어주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가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지금 어울려 뒹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아주 자유자재로 그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제자들과 교제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 이어지는 2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26절에 말하더니, 예루살렘이 교회가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말하더니 28절 29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뒤엉켜 있고 이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믿고 있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바울이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중간에 있는 2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신뢰하게 되었던 거죠. 바나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사울을 믿지 아니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거기 있는 먼저 믿은 제자들과 이 사울이 함께 교제권을 형성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전하다, 바나바가 전했다라고 하는 이 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디에게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소상하게 설명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두가 바나바를, 이 사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사울을 불신할 때, 사울을 의심했을 때, 그때 이 바나바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에 대하여 소상하게 세밀하게 설명하면서 이 사울의 신원 보증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26절에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사귀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같이 일하고자 할 때 믿어주지 않았어요. 불신했어요. 사울을 의심했어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그 신뢰받지 못했던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소상히 설명하며 이해를 시켜 주었더라. 바나바는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타수가 불신하는 상황에서 나서서 불신하던 그 사람에 대하여서 변호하고 그 사람의 신원을 보증해 준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왕따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돌팔매를 맞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줬어요. 성경이 지금 어떻게 그럼 바나바는 믿을 수 있었는가 기록이 없어요. 어떤 통로와 어떤 내용을 통하여서 바나바는 신뢰했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좀 참고하면 이때 이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제자 요한이 함께 갔다라고 기록을 하는 걸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나바는 천성적으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어 주었다. 이런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 이 사울이 그런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나바와 같은 믿어주는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사울 될 수 있었던 데 기여한 사람이 그럼 결국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도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믿어주고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년 전 사울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이요. 이 잔멸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온통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리고 남자 여자를 물어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처럼 이렇게 악하지 않아도 우린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울을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울에 대하여서 신원을 보정해 주니까, 변호해 주니까 바나바의 말을 들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다수의 힘이 무섭죠. 옳지 못한 것도 다수가 촛불을 들면, 다수의 사람이 입을 맞추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인데, 모두가 사울을 믿어주지 않는데 바나바가 말했더니 그들이 믿어줘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단 한 번 어쩌다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실행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전에 살폈지만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이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기억나시나요? 예. 밭을 팔아 밭을 판값을 감추고 사도들 앞에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그랬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러지 않은 인물로 오래전에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본명이 뭐예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처음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라고 붙여준 것을 보면 이 요셉, 이 바나바는 사도들의 위로자였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고통받을 때 위로해 주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이 위로다, 위로자의 아들이다 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나바가, 인정받던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백성들 앞에 그렇게 말한 거지요. 이 사울을 믿어준다, 나는 사울을 믿는다 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바나바의 말을 받아들여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은 바나바야,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참된 위로자야.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보여집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이간질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뱀이야, 그렇게 불리워집니까? 얼마나 이 바나바의 삶이 아름다웠으면 그 본명을 두고 사람들은 별명을 붙여 별명을 부르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바나바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바나바, 바나바, 바나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들 눈에 보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고 멋지게 출발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듯이 제가 끊임없이 제 자신을 향해 채찍질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승이 너도 사람인데, 너도 변하고 너도 허물어지고 너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중간중간 가다가 너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처음 자리로 끌고 와야 된다. 내가 설교 때도 간혹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면 다시 첫 번째 자리에 돌아오게 된다. 사울이 훗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부름받은 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잘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야. 너희가 학벌이 좋은 게 아니야. 너희가 뭐 특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 강단에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기 장로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재단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예수 우리 주께,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봐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해 줬다는 것이죠. 잘나서가 아니라 문벌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준 바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믿고 신뢰할 줄 아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다면 하나님이 믿어준 사람을 우리도 믿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은 언제나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자신은 허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이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었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었기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믿어준 사람을 나 또한 믿어주어야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가지면, 지상의 교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갈등과 분쟁이 심합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점점 더 수가 많아지는 이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돕는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품는 사람, 믿는 사람, 그리고 돕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사울이 바나바의 신뢰로 인하여서 사역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맹렬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불신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사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리에 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피케이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사울을 죽이려고 힘 한 번 쓴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찬스만 나면 죽이겠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 왜 굳이 성경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몇 주 전 설교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모국어인 이 히브리어를 사용한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그 당시 이 지중해 끈의 공용어였던 이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본 대로 이 사도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세울 때 그 7 집사가 몽땅 다 어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훨씬 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교회의 집사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힘을 썼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이들이 힘을 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을 죽이려고 이 헬라파 사람들이 지난날 그들이 입었던 그 은혜 다 망각해버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건강한 성도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어떻게 행동을 취했느냐? 사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형제들은 사울을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의 사역을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31절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교회를 세우느냐? 협력하는 것, 이 돕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메섹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다메섹에 있을 때도. 이 예루살렘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메섹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니, 문 앞에서 다 매복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밤도 낮도 없이 틈만 보이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럴 때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 위기에 처했던 이 사울을 그 제자들이 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이런 핍박과 이런 공격 가운데도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돕는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5절 다메섹에서는 제자들이 도왔다라고 말하더니 30절에 가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형제들이 도왔다고 이야기해요. 이 제자라는 의미에서 형제라고 하는 의미로 이 의미가 발전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이 점점 더 돈독해졌는가, 이들의 교제권이 얼마나 깊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관계도 아름답지만 이 관계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사도행전의 교회는 함께 더불어 이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까지 이게 발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도행전의 교회는 든든히 써가고, 그랬더니 사도행전의 교회는 평안했고, 그랬더니 사도행전의 교회는 점점 더 거룩해졌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어졌고, 그랬더니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 부흥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해집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괴계를 꾸미고 공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돕는 자들이었어요. 돕는 자. 돕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죠. 필요를 채워준다. 지금 성 안에 갇혀 있고 성문 앞에는 매복을 해서 기다리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도움이 절실한 것은 그 성을 탈출하는 것이죠. 밤에 수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주리를 달아가지고 태워서 성 밖으로 내려보내 탈출을 시켰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전략을 꾸미고 하는데, 그때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침묵하지 않았어요. 알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알고 사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피난을 시켜 주어 생명을 보존케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가족들이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한 것도 이 배필이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거죠. 돕는 자. 그런 가정은 평안하고 든든히 써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왜 많은 일꾼들, 직분자들을 두었느냐? 이것은 명찰 붙이거나 훈장이 아니에요. 교회 사역을 도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찬양대를 둔 것은 찬양대가 노래하는 것으로 취미생활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일로 목회를 도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교역자들을 왜 많이 도느냐? 이 교회 출근해서 우리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목회를 도와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왜 장로님들을 세우느냐? 나 교회 장로다라는 명찰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를 도와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그랬더니 교회가 든든히 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살피지 않았지만 그 반대로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허물려고 요즘 뉴스를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속이 상할 만큼 교회. 물론 지금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교회를 얼마나 부각시키고 그리고 그 인터넷에 들어가 댓글을 살펴보십시오. 교회 문 닫아라. 교회 문 닫아라. 교회가 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느냐? 별의별 공격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교회를 허무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소리치고 의분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단단히 세우는 사람들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돕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